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갈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와 예비를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통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는 아주 걸쭉한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왔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또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함께 하심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아야 되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조명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자존심, 또 경계심, 또 반항적인 모든 것들을 버린 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세례는 바로 누가 받는 것인가? 바로 죄인이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자의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래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이러한 세례를 받는 것일까? 첫째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레와 850대 1로 싸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늘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례를 받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진리를 따라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라면 그 길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위한 존재한 세례 요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라고 했어요? 죄인이 지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는 바로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승리자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악을 주었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순종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주었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신념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애정과 사랑을 품고 그분은 그러한 행위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표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기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단체는 자기들은 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합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단체, 뭐 아주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뭐 구국기도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은 사명자를 키운대. 아주 꼴가를 썰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과 더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행위와 모습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은 양, 진리인 양 떠드는 그 비진리의 행위와 모습을 보이면서 달려가는 가능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기에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애정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은 우리 주 예수님의 눈물의 헌신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좀 잘못된 행위와 모습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능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쫓고 무엇을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이 자리가 바로 성령의 임재의 주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러한 행위와 모습을 했습니까? 바로 낮아지기 위해서 했고,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 행했고, 또 예수님의 의도를 진리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행위와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겉만 그럴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그럴싸한 인생 속에 달려가는 거짓된 인생.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라고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 고린도서 4장 20절은 분명히 맡고 있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이 가슴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통해 오늘도 유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며 구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은 오늘도 사역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럴싸한 말들이 통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거짓된 것들, 폐역된 것들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작은 집회에 갈지라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고 그 자리에 불이 임하기를 원했고 그 자리에 천국의 한치가 역사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했지. 우리끼리 띵까띵까하고 뭐 즐겁게 놀다가 헤어지는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언제까지 거짓과 피역과 악함 속에 달려가고자 하느냐? 가련한 너의 영혼들은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을 오늘 본문 15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위와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순종하는 것.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아마 우리의 구원자를 말할 것입니다. 인생에 가는 마지막 길까지 너희는 언제나 불순종이요, 배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한 자까지,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한 자까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요. 왜? 인생은 갈대 같은 존재.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가 언제 어느 때까지 거짓과 폐역과 악함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너의 인생이 될 것이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겸손은 순종이라는 사실.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그래서 제사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겸손을 보였다고요? 예수님께 세례한 것이, 세례 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왜 주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 왜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 신앙을 가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불순종의 행위와 모습을 보이는 인간의 전주곡을 보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내 멋대로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내 멋대로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언제나 자기 멋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멋대로 신앙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짓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영적 사건을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즉,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도 이런 동일하지는 않지만 제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에서, 영등포역에서 약 30년간을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같이 광야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저도 약 30년간을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가끔가다 지나가는 어린아이나 노년의 그 할머니와 아기가 저한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성령의 비둘기가 운행한대요. 당신의 머리에 보화가 떨어진대. 그러면서 뽀깃뽀깃한 돈 10,000원을 주면서 식사하시라고 돈을 줄 거예요. 물론 제가 예수님같이 이러한 세 가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도 성령의 비둘기 같은 역사가 나타났었고 하늘에 보화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제 전도자로서 전도를 할 때 주로 꼬마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을 때마다 제가 용기를 내서 더 많이 그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지난날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도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역사는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세례로 회개의 세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세례를 주기를 원했나? 바로 불세례,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세례는 사랑과 용서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 즉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성령이 임할 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 세 가지의 역사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소위 말해서 하늘과 간통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일 없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세례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29세 때의 예수님과 30대의 예수님은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갔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40일 금식 기도하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고 예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타치가 통했어. 그가 다시 한번 눈이 멀고 그가 다시 한번 눈이 열리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아라비아 강연을 가서 훈련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의 예가 바로 120의 문도를 통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문제투성이자의 제자였어요. 그가 어떤 자라고요? 수석 제자로 떠듭니다. 그러나 문제마다 문제를 만드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고, 또한 야고 요한도 지가 소 높아지고자 애쓰고 힘썼던 자들이었고,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던 자였어요. 나머지 제자도 오합지졸 같은 제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시 그들을 만났어. 다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분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할 때 그들은 어떤 인생이 됐다고요? 충만이라.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써내려갑니까? 바로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돼요. 사도행전 28장까지를 하나님의 사도리 썼다면 29장부터는 각 교회들, 각 종들이 다시 써내려가는 기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이요, 생기가 넘치는 자리요, 그곳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자리. 예수님이 첫 기적을 나타낸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의 잔치를 행할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적이 나타나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3대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다는 사실이에요. 약 70%를, 약 80%를 병든 자를 치료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치료해 주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합니다. 저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감성이 임하여 외양간에 나온 수박좀 날고 뛰며 달리는 강인한 체력을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큰 능력의 기도니 이 자리에 들어온 자마다 병이 나야 될 것이요, 이 자리에 들어온 자마다 방언을 해야 될 것이요, 이 자리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봐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다 이런가. 제가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조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떤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갔더니 자기가 되레 거꾸로 전도를 당하고 왔대요. 자기가 신학교를 배운 전도들 하니까 전혀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했대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은,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은 진짜 그 사복음서에서 천국의 일을 행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간증의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보서 4장 13절에 말을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을 도와주기를 원하나,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내 인생을 즐기기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나의 자상은 아닙니까? 말로는 그럴싸한 얘기를 떠들면서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그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오늘도 거짓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주의 종들이 저는 주의 수도 없이 봐요. 가증하구나.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애연한 채 있으려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죠. 내가 불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안전과 여성을 보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까지 알고 있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왜 모르고 있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사는 안에 있는 이는 혹시 마귀 새끼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한 법은 성경의 법을 섬기나 한 법은 육신의 법을 섬깁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어둠의 세력은, 저주의 세력은, 마귀 새끼는 오늘도 우리를 틈만 있으면 들어와 나를 쓰러뜨리고 잡아뜨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충만한 은혜의 담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가련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의 세력을 꺾고 또 질병을 고치며 또 더러운 귀신을 쫓고 자연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뭐라고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의와 능력과 예언과 여기 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변을 통해 1만 가지 달란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가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국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 길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계에서 천국이 있는데 지옥은 없대. 죄송합니다. 이런 폐역된 신학 교수들이 지금 많아요. 이 개탄할 일이에요, 진짜. 그뿐입니까? 세리와 창녀를 만나줬던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 누굴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은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의 길입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500의 기적, 700의 기적을 통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성령과 불을 던지며 주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자녀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였으며 저가 들어가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고 진리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많은 이단과 많은 어둠의 세력들은 말합니다. 뭐 악한 일을 해놓고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능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선한 걸 좋아하지 악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22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여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든 것은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의 임재의 역사는 성령의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제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극한 예로, 아니 예배를 통해 역사하지만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공생의 3년을 통해 그들은 무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받지만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타락한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화된 제자들은 누굽니까?
오슬려 다락방 사건을 통해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고요? 전도를 통해 역사할 것이요, 영적인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의 음성에서 무엇을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 저는 참 예수를 믿고 저에게 들려준 음성이 경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음성을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음성을 듣고 예배 끝나 후 1시간, 2시간 동안 울다가 제가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아마 목사님까지 될 정도면 아마 그 정도 음성은 다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 세례는 말 그대로 회개의 세례예요. 물 세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성령 세례의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하늘의 음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들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아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 편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지옥에 가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은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그 불을 던지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돼요. 성령의 임재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지금 엄청나게 불이 떨어져요. 제 몸이 지금 불덩이에요. 이걸 못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도 가짜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멋대로 살 때가, 내가 먹은 이 신앙을 살 때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목에 때려쳐야 돼.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때로는 슬픔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문제투성이의 제자였으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그가 변화되고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인생의 길, 마지막 그 죽음에 앞서서 그 아내를 먼저 본보기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상 앞에 닭까지 달려왔던 베드로, 그런데 그 본보기로 먼저 아내를 먼저 형장의 이슬로 보냅니다. 그럴 때 그 아내가 앞에 왔을 때 베드로는 외칩니다. 여보시오!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라. 그러고 아마 눈물을 먹어놨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형장의 이슬로 죽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재를 받은 자만이 죽는 줄이라. 잠사는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를 위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겁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 자신 있어요. 저는 예수를 위해 죽으라면 죽을 자신도 있어요. 왜? 잠시 세상 언제나 우리는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야 될 길은 천국의 길이지 지옥의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지내다가 마지막에 지옥의 길로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많은 선지들 같이 많은 주의 종들과 같이 우리의 구원자를 향해 그를 바라보며 천성의 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나는 가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리라. 그분 앞에 저도 여러분도 다 달려가요. 내 영혼아, 너희가 어째 낭망하여 불안에 떨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도와줄 너희의 여호와가 아니냐고 오늘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와줄 너희의 여호와라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무엇을 남기기 원합니까? 기도.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 발에 등겨 내 길에 빛을 했던 것처럼 나의 한내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진리 길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